여러분 이제 가방 챙기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니까 여행이 맞춰간다는 생각 갖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 여행하다가 하늘집까지 함께 잘 이렇게 이룰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갖게 됩니다. 제게 두 아들이 있는데 2학년, 5학년인데 이 강의를 같이 듣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제 듣고 문제도 풀고 하는데 제가 마태 마가복음을 했었습니다. 근데 강의가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첫째 아이가 아빠 이번에는 제발 좀 이렇게 짧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잘못 파악하는 바람에 빌립보서가 좀 이렇게 여행이 좀 길어져서 제가 골로새서만큼은 아들과의 약속을 꼭 지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40분 넘지 않고 하여튼 30분 안에 30분에서 그 사이에 좀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 우리 아이들도 이 성경 여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의 성경 문해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의 문해력에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근데 성경 문해력이 커져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연수원에 있으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원주가 다 같은 하늘인 줄 알았는데 연수원에서 보는 하늘하고 원주 시내에서 보는 하늘이 다르다는 걸 얼마 전에 들어서 알았습니다. 여기는 별이 그래도 비교적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사모님, 원주에 있는 교회 사모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밤하늘의 별이 여기서만큼 보이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여기 와서 이제 밤하늘의 별을 보신 적이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별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시내에선 잘 안 보이냐고, 그랬더니 잘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별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멀리 있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 연구하는 분들에 따르면 몇만 광년, 그러니까 빛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오랜 시간 가야지 있는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별이 거기 있는 걸 어떻게 알려주지요? 빛을 보냅니다. 그 빛이 아주 멀리서 오래전부터 와서 지금 저희 눈에 들어오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참 신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이 만약에 빛을 안 내면 그 먼 거리에 별이 있다는 걸 아나요, 모르나요? 저희는 몰라요. 근데 그 별이 빛을 내기 때문에 여기 별이 있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희의 간격이 멀어요, 그지요? 근데 하나님이 참으로 놀랍고 감사하게도 뭐를 비춰주셔요? 보내주시면 빛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또 천연계를 통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 뭐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예수님이시지요. 그래서 빛을 볼 때 저희가 말씀을 이렇게 듣거나 연구하거나 묵상할 때 참 저희가 꼭 하기를 바라는 경험은 그게 누가 보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편지잖아요. 누가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여행에 여러 저희가 해야 될 경험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신비한 경험들, 보이지도 않고 정말 창조주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빛을 보내고 계시는구나. 이분이 있구나. 내 가까이에 계시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좀 이렇게 이 성경 여행 속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여행에 우리 아이들도 좀 참여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자꾸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이렇게 무의식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기도원이 그 두려움과 염려에 벗어나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백성을 그렇게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도 그 음성 덕분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음을 저희가 지난 시간 여행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런 바울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졌는지를 중심으로 골로새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 바울의 마음, 그 태도를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세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또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첼리스트 파블로 카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첼로나 음악을 잘 아시는 분들은 혹 아실 수 있겠는데요. 저는 그냥 책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그 세계적인 첼로의 거장이랍니다. 아주 세계적인 첼리스트인데, 여기 이분의 출생 또 사망 연도를 보니까 거의 100세 가까이 사셨어요. 참 오래 이렇게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스페인 분인데, 이분이 유명한 건 90이 넘어서도 연습을 굉장히 꾸준하게 했대요. 뭐 하루 한 3시간 이상씩 연습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이 너무 이게 궁금한 거예요. 세계적인 거장이 90이 넘어서도 하루에 3시간씩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 너무 궁금해서 어느 날 물어봤대요. 선생님, 아니 아직도 왜 그렇게 연습하시나요?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답은 그런 겁니다. 뭐 평생 해온 게 이것밖에 없는데 심심하니까 이거라도 해야지요. 뭐 이런 거 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답니다. 90이 넘으셨으니 뭐 그런 염려를 하실 만도 하지요. 근데 이런 게 아니었대요. 한 교수님의 강의 속에서 제가 이걸 들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한 책에서 그거 보고 5분 동안 자리를 못 떴다고 이제 듣기도 했는데, 어떤 대답을 했냐면, 저도 너무 놀랍더라고요. 요새 실력이 좀 느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세계적인 첼리스트고 90이 넘었는데 이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첼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향상하고 싶은. 제 아이들도 이렇게 피아노를 요즘 이렇게 배우는데, 처음에 배울 때보다 요즘 피아노를 조금 치니까 좀 더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즐거움이 느껴지나 봅니다. 근데 이분이 뭐 그런 초보자도 아닌데 요새 좀 실력이 느는 것 같아서 즐겁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는 이분의 이런 대답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빌보에 제가 충분히 못 다뤘는데 빌보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희가 바울을 보면 뭐 저희처럼 평범해 보이나요? 아니면 정말 거인처럼 좀 보이나요? 그러지 않을까요? 거의 이제 많은 사역 뒤에 로마의 감옥에서 그런 분인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하노라? 달려간대. 아까 그 첼리스트의 마음처럼 여전히 달려가야 될 어떤 목표 지점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 안에 뭔가 이렇게 이분을 계속해서 충동하는, 이게 단순히 기계적인 어떤 목표가 아니라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 않을 수 없는 그 충동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90이 넘어서도 그렇게 했고, 여기 바울도 더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 더 분명한 메시지를 저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운을 좀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킹음정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내가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를 뭐 하셨어요? 붙잡으셨어요. 다메섹 도상의 경험이지. 그러니까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평생을 이끄시며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붙들려서 그 목표를 자기도 이루기 위해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한 목적을 위하여 그를 붙잡았다는 걸 알았으며, 그리스도가 그를 붙잡은 목적을 그도 붙잡음으로써 그 계획을 성취하고자 결심하였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으셨음을 믿으시나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붙드실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뭐 크고 화려 이런 중요한 거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나요? 각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이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고, 그렇게 붙잡을 때 어떤 목표가 있었음을 믿는다. 그리고 그 목표를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은 driven life,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충동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밀어내시는 그 힘에 그냥 따라가는 삶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여기 한 목적이 나오는데 이 목적이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폭넓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골로새서에도 그게 하나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여행 주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바울이 평생 동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전파하고 끝이 아니었어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분명하게 추구했던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주신 목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듯이 끝까지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완전을 향해 달려가는 그 힘을 느끼고 그런 그의 생각과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는 일에도 그대로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각 사람이 계속 반복됩니다. 3번이나 각 사람을. 하나님의 목표가 분명해요. 저희 각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하게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표, 바울에게 주신 목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완전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좀 갑자기 부담되시나요? 오늘 이제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이게 참 행복한 경험이라는 느낌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빌립보서 여행할 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기도원 이야기를 보니까 그 일을 위해 누가 그렇게 애를 쓰셨어요? 하나님이 애를 쓰셔서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이것도 누구 목표예요? 하나님 목표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 느낌인지 여러분 좀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이제 골로새서의 가장 큰 어떤 어려움은 편지를 쓴 직접적인 계기는 거짓 교훈이 그 교회 안에 이제 퍼졌습니다. 아주 강하게 퍼졌던 것 같아요. 제가 거짓 교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릴 텐데 그 거짓 교훈의 핵심은 뭔가? 요겁니다. 골로새 2장 19절에 보면 그 모든 거짓 교훈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뭐를 붙들지 아니하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않게 만드는 것들이. 머리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제 에베소서에서도 잘 배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 머리랑 연결되어야 하는데 사단이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머리를 붙들지 않게 만드는 거짓 교훈들을 교회에 사람들 마음속에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되지 않고 머리와 연결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지요?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뭐예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의 배경 및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기록 시기 및 장소는 그 빌립보서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의 감옥에서 AD 62년경에 기록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였어요. 그죠? 그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 잘 아십니다. 고난 속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골로새 교회는 가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직접 세우지 않은 교회예요. 근데 그럼 그 골로새 교회를 어떻게 잘 알았을까요?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지요? 여기 보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에게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듣고도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에서 이제 바울이 3차 선교를 할 때 그때 그 아시아 전역의 복음이 전파가 됐습니다. 바울이 다 간 게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정확하게 누구에 세워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고, 그런 교회 사역자 중에 한 명이 누구였어요? 바로 에바브라였습니다. 근데 이 에바브라는 보니까 골로새 교회만 세우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골로새 4장에 보면 너희와 또 라오디게아에 있는, 여기 이제 그 에바브라를 얘기하면서요,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가 누구지요? 에바브라입니다. 너희와 또 누구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걸 내가 증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하나만 세운 게 아니라 바울에게 교육을 받은 에바브라가 적어도 몇 교회에서 지금 사역자 하고 있어요? 3곳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침례를 딱 이렇게 받고 교회 성실하게 출석만 해도 너무 좋고 기쁜 일이지요. 아유. 근데 에바브라를 보니까 에바브라는 어떻게 됐어요? 바울에게 잘 배워서 사역자가 돼서 3곳의 교회를, 성도들을 목양하고 지도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완전의 의미, 여기 보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례가 누굴까요? 에바브라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된다는 게 자꾸 이제 저희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어서 잘 모르지만, 제가 이걸 자꾸 보면서 느끼는 건, 완전하게 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어제 표현으로 하면 좋은 마디가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가기를 바라는데 다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아이들에게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주실 수도 있지만 주로 누구를 통해 가지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가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좋은 마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은 저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자꾸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태도로 살았는데, 평생 선교하고 목양했는데,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에바브라라는 샘플을 저희가 보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 3곳의 교회를 지도할 수 있는 일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한다는 게 뭔가요? 컸어요. 엄마 아빠의 돌봄과 선생님의 돌봄 속에. 근데 큰다는 건 뭐지요? 그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좋은 어른, 성장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부족함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하나님 말씀 전하지만 제가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야, 너 그래? 잘 역할한다.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고요, 자꾸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 기호야? 너 지금 너의 수준에서 뭐하다? 완전하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욱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그 일을 하도록 여기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작은 마디의 역할들, 일꾼들 역할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로 보신다고요? 그래, 너 완전하다, 아름답다라고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일이 늘 부족함을 느끼지만 저한테 기쁜 일이 되길 하나님 바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제가 기뻐하는 거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성장시켜 주셔요. 제가 그렇게 조금씩이지만 성장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바브라가 누구한테 배웠어요? 바울에게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그대로 나타나요. 바울의 이 태도와 정신이 에바브라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여기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성도들이 어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골로새 4장 12절 13절에도 여기 아까 본 것처럼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어떻게 해요?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꾼이 된다는 건 다른 영혼들을 향해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마음 갖지 않을까요? 완전하게 서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은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약 1600km가 된대요. 오늘날 가도 먼데 이 당시에 육로를 또 해로를 넘어서 오는 여행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근데 이걸 온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거짓 교훈들이 이렇게 막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달려온 거예요?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온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에 대한 반응으로 써준 게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훈에 넘어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써준 편지서가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음과 그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읽으면 나의 완전하게 되는 일을 위해 써졌구나, 그렇게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거짓 교훈들이 생겨난 것들이 있었고요. 이 거짓 교훈의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는 뭐라고 그랬지요? 여러 형태들이 있겠지만 핵심은 뭐라고 그랬지요? 우리가 누구 안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나요? 예수님 안에서. 근데 이 거짓 교훈은 그게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어떤 문제점을 가져온다고요? 머리를 붙들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보면, 여기 그 성경 주석에 보면 유대주의를 공격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핵심 이슈였습니다. 할례 문제나. 근데 골로새서는 공격 목표가 뭐라 그래요? 혼합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대적인 율법주의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근데 이교적인 요소도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이렇게 경험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배운 것이 있고 보고 들은 것들이 있는 그런 생각들, 어떤 그런 습성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자꾸 혼합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이 그 교회에 퍼진 어려움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학자들이 영지주의, 원시, 초기 영지주의의 모습이 이때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들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사실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그러나 이런 짐작들을 하는데요. 이런 영지주의의 사상은 영과 육을 극단적으로 분리하는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육은 악한 거고 영은 선한 거예요. 이게 극단적으로 분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신은 물질인 세상을 창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신이면 세상을 창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교적인 요소가 교회 안에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육신 사상을 부인해요. 저희가 갖고 있는 소중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자하신 거예요. 그지요? 그래서 그분 안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하나님이 비춰주신 빛입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빛이 성경을 통해 분명히 비친 거예요. 그리고 그 빛 안에 저희가 살아가는데 그걸 부정하는 가르침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성경 주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의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철학의 궁극은 결국 뭐냐면 누구에 대한 부정이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부정이 돼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떤 거짓 가르침이든 만약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면 그거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개요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제일 낫다고 생각된 거 그냥 제 개인적으로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에 뭘 전하냐면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 분인지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를 선언해요. 그리고 2장에서는 변호합니다. 가르침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변호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장과 4장은
그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3장과 4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장과 2장은 어쨌든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선언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딱 요약하면. 그리고 3장과 4장은 그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지. 그런데 3장 시작하는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게 저는 연결고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많이 봤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그 탁월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에 계심을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자꾸 누구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되면 연결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장 뒷부분부터 해서 나오는 우리 삶의 그 탁월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골로새를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잠시도 공급될 수 없다는 거 믿으시나요? 그럼 저희가 늘 누구를 찾아야 돼요? 마치 응급실 이렇게 가는 것처럼 혹 내 안에 위기가 되면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여러분 생명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제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자동으로 그게 될까요? 여러분 머리를 붙들지 않아요. 내가 잠시라도 머리 붙들지 않으면 저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좀 이따 또 보겠지만 다음 시간에 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돼 있나? 머리랑 연결돼 있나? 늘 그걸 점검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인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마음에 평강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없으면 자꾸 누구한테 가야 돼요? 왜 여러분 예수님은 샬롬인 거 평강의 왕이신 거 믿으시나요? 예수님 안에 평강이 있어요.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뭐 돼야 돼요? 나한테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와 연결되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셔요? 평강 주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게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분과 연결되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평강이 없고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그 무슨 증거예요? 내가 지금 머리랑 연결이 안 됐구나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유혹은 어떻게 하냐면 어느 순간순간 사단이 자꾸 그걸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깨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깬 상황에서 자꾸 내가 생각하고 말하다 보면 실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예수님께 가야 돼요. 내가 지금 뭔가 이상하다. 연결이 끊어졌다. 평강이 사라졌다. 응급 상황이에요. 응급실 가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생각하고 머물고 말하다 보면 문제 커집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저희 안에 생명 없습니다. 그게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우리 삼육대학의 아마 약학과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간증을 듣다가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분이 그 면역학을 전공한 교수님이세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암에 걸리셨나 봐요. 또 하나님 은혜가 잘 치유되는 과정을 겪으셨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는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이 방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내 몸이 내 마음에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는구나. 그래서 내가 병에 걸렸구나 라는 생각을 깨달았어요.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히 설명을 드려서 혹시 약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간단히 얘기할게요. 이게 머리예요. 머리가 여기 있고 마음이 여기 있어요. 마음이 여기 있는데 마음과 이 머릿속에 이 마음은 왔다 갔다 해요.
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어디로 가냐면 우리 부신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그럼 만들어내는 다시 뇌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내 온몸이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온몸에 뭐가 퍼지는 거예요? 생각이 퍼지는 거예요. 좋은 생각하면 좋게 몸에 퍼지고 나쁘게 생각하면 나쁘게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지요? 온몸에 뭐가 퍼진다고요? 생각이 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저희가 그 정확한 메커니즘은 잘 모르겠지만 생각이 부신으로 간대요. 그러면 그 생각에 따라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호르몬이 다 이렇게 몸 구석구석 가는데 이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호르몬이 가는 걸 여러 메커니즘 속에서요. 온몸에 뭐가 퍼진다고요? 생각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마음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으로 내 머리를 채우면 내 온몸에 뭐가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이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 머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내 머릿속에 생각이 누구 생각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또 치유하고 회복하려는 뜻이 우리 몸에 퍼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몸을 주장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몸에 다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제가 이렇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한 단어를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좀 이렇게 또 배우고 들으셨던 단어인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그리고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걸 이 골로새서에서 충만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문제는 뭐예요? 그게 우리에게 공급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고 완전해서 완전으로 늘 이르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거 번역을 다른 성경에서는 완전에 이르게 된다, 완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충만하다는 거예요. 가득 채워진 겁니다. 어제 들은 말씀처럼 저희가 만든 그릇의 크기에 비례하게 이게 충만하게 되는 건데, 그릇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담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충만이지요. 근데 내 그릇이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만큼 또 충만하게. 왜? 하나님은 공급에 제한이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완전해서 완전이에요. 내 그릇의 상태에 따라 계속 충만을 경험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제어의 지금의 그릇의 크기에 따라 충만을 경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상태에 따라. 근데 바울이 경험하니까 이게 어때요? 이게 계속 커지는 거예요. 계속 깊어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니까 점점 깊어지고 점점 커지는데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 경험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도 신앙생활 속 이런 거 경험하면 좋지 않을까요? 얘 깊어지는데 더 채워지고. 그냥 완전히 여러분 행복한 경험이에요. 이만큼 되면 또 채워지고. 여러분 지금도 완전하시나요? 여러분의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충만케 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럼 그거 완전인 거예요.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충만이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 기본 뜻을 우리 재림교회 성경주석에 보니까 풍부, 풍성, 완성된 것, 보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배의 선원이나 예비근의 수를 온전히 보충하는 것, 혹은 금전 거래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총 금액, 혹은 건물을 완공하는 데 필요한 자재, 이런 걸 가르쳤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족함이 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보충해서 완전히
채우고 완성하고 완료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함이 있어요. 오늘 내 삶에 뭔가 좀 부족함이 있고 내가 사역하는 일에 뭔가 좀 부족함이 있는데 그걸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충만이 뭘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다가 그냥 제 나름대로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구나. 요 기본 뜻에서요. 뭔가 부족함이 있는데 채워주는 거예요. 이걸 좀 구약의 사례에서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해력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누구지요?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생각나시나요? 다윗입니다. 다윗 참 좋은 사람, 청년이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아마 3번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이거 받고 바로 왕이 됐나요? 안 됐어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거예요. 운명이 통보된 거예요. 너는 누구다?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운명을 받은 거예요. 그걸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도 그런 거예요. 저희는 내 모습은 지금 너무나 약한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아들일 때 내가 이런 운명이구나. 그걸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역사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다윗이 그랬어요. 너무 멋진 청년이에요. 별로 부족한 게 없어 보여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지? 이 청년이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합니다. 골리앗을 이겨요. 용사 다윗, 용기와 능력,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또 어땠지요? 여러분,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가 왔어요? 내 고난을 일시에 끝내버릴 기회가 찾아왔어요. 이제 뭐만 하면요? 그냥 부하가 하겠다는 거 그냥 허락만 하면 고난 끝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지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니라는 거 알고 그걸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내 인간적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부족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다윗에게 일어나지요? 부족함이 생겼어요.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지요? 여러분, 어려움 시련 다 이겨냈어요. 그리고 왕이 되고 대적들도 다 제압했어요. 그리고 그 왕궁에 있을 때 다윗이 넘어집니다. 정말 좋은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이런 실망도, 이런 큰 실망이 없어요. 하나님도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백성들의 실망 넘어졌어요. 이게 기대가 확 꺼진 거지. 그리고 그는 선지자의 지혜로운 견책 덕분에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볼 수 있게 됐어요. 영적으로 너무 둔감해져서 그 무서운 죄를 범하고도 몰랐어요. 선지자의 견책을 들어야 자기가 지금 그 큰 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열렸어요. 저희가 다 알 수 있는 죄인데도 본인이 잘 몰랐어요. 죄식도 모르겠습니다.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 못 가졌어요. 그런데 이 견책 덕분에 그때 비로소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깊이 정말 구세주를 찾는 그 자리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기대했던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함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그의 아들 솔로몬은 어떤가요?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지요? 지혜에 있어서 부족해 보이나요? 아니면 충만해 보이나요? 충만해 보여요. 이 왕이 다스리면 진짜 우리나라 억울한 사람 한 명도 없겠다. 평화의 나라가 되겠다. 이런 기대를 갖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부족함이 드러났나요? 안 드러났나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나라를 우상숭배하는 나라로 물들게 만들어버려요. 그 지혜로운 자가요. 그 우상숭배 속에서 나라의 평강이 사라지지. 그러니까 정말 평강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더 큰 어려움을 갖다 줘요. 그래서 그 뒤에 나라가 어떻게 되기까지 해요? 분열돼요. 너무 실망스럽지 않나요?
충만했다고 믿었는데 아니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세운 이 아름다운 성전도 결국 하나님의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리면 맞지.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지요? 다 무너져요. 다 짓밟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돼. 야,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그 나라는 뭐 다 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 나라가 참 어려울 때 한 개혁자가 등장했어요. 누구지요? 히스기야입니다. 여기 해시기에 뭐 이렇게 그림도 그려져 있는데, 야, 이 사람이면 야, 우리나라 개혁할 수 있겠구나. 아, 정말 좋은 왕이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떤 모습 보여주지요? 큰 승리 얻은 다음에 외국에서 이게 사절들이 왔을 때 뭐 하게 돼요? 하나님 높이지 않고 자기 자랑하게 돼요. 그래서 후손들이 잡혀갈 거라는 선언도 듣게 돼요. 야, 이 사람이면 개혁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충만한 용기와 지혜가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이 사람도 아닌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다 지금 왕들만 좀 봤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제 누가 오셨어요 이 땅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부족한 것들을 누가 보충하고 충만하게 채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에 이분이 왕이 된다면 진짜 평강이, 진짜 행복이 있겠다는 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그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죠. 이것도 아니고 다 꺼져요. 다 이게 빛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진짜 나의 왕이 되면 야,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서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좀 추상적이어서 이걸 우리에게 좀 와닿는 단어로 표현하면 어떨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 정말 최고, 그게 충만인 것 같아요. 예수님 최고 맞나요? 다 부족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최고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최고라는 생각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충만과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예수님이 최고여야 돼요. 내 생각 버리고 누구 생각이 최고예요? 예수님 생각이 최고. 예수님이 왕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매 순간 그래, 예수님이 최고. 내 생각이 올라오면 아니야, 내 생각은 잘못됐고 누구 생각이 최고? 예수님 생각이 최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 그래서 그 최고이신, 너무나 매력적이신 그분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연결되고 함께 하고픈,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픈 그 마음이 드는 그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조금 전에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그 제물이었어요. 그 희생 제물은 죄를 정말 가져갔나요? 못 가져갔나요? 못 가져갔습니다. 마음속에 죄가 못 가져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 속에서 온 우주가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우주는 목소리를 합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이제 뭐를 본 거예요? 예수님 최고. 그걸 본 거예요. 사탄이 다 이렇게 흐려놓은 어떤 그런 것 속에서 그 충만한 빛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라는 걸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최고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니? 저 위에 계시니? 하늘 성소에 계시니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거 발견하면 찾고픈 마음 들까요? 안 들까요? 드는 거예요. 그 마음. 여기 이제 한 기록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사야서가 2021년도인가 이렇게 교과가 있었는데, 그 저자가 교과 말고 다른 보충 교재를 내는데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어려움이나 위험이 있을 때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며 해결책을 찾는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사야서는 우리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호소한다. 주변을 둘러보는 것을 멈추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
어려움 생기면 자꾸 저희는 뭐 해요? 주변을 둘러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연결되라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의 이스라엘의 두 왕이 이제 앞뒤에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북방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막 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표징을 구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하스가 어떻게 하지요? 나 표징 구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도움을 누구에게서 구하지요? 주변의 강국이었던 아시리아에게 구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을 보는 지도자예요. 그 백성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후반부에 가면 또 다른 지도자가 나와요. 더 큰 어려움이에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지요?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위를 봤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위에 저희를 사랑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충만한 빛을 보여준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 본성적으로 하고 잠깐 주변 둘러보는데 그러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그 충만을 우리 안에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골로새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